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했죠.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어라 금순아. 이 말은 뭐예요? 금순아, 실망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라. 힘있게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굳세게 말하라는 뭐냐면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치라, 강조해서 선포하라. 그리고 매가리 없이 선포하지 말고 힘있게 가르치고 선포하라. 특별하게 강조하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라는데, 이 여러 것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된 거죠. 이 여러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힘있게,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강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안 기뻐해요. 악인이 돌이켜 살아나는 것,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놈 당장 혼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저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인내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가 저놈을 어떻게 벌할까? 벌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저놈을 회초리 치려고 그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려고 막 쌍불을 켜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저놈이 아주 회초리를 100대를 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한 50대만, 한 10대만 때려도 살아날까?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힘있게, 특별히 강조하고 아주 확신 있게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돼서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중생은 뭐예요? 거듭난다고 그랬죠. 우리 나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여러분, 그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심,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특별히 강조해서 확신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굳세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혜를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힘쓰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은 구원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 선한 일,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힘쓰는 것, 이건 아름다운 일이고 또 나에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앞에 찾아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바로 앞에 있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굳세게 가르치라, 강조해서 선포하라, 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많은 이단들, 오늘 이제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단, 거짓 교사들, 거듭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굳게 말하라, 아주 강조해서 힘있게 가르치고 선포하라, 그 말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들은 피하라, 피할 것이 있대요. 피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들하고 같은 편에 쓰지 말고, 그들하고 같은 편에 쓰지 말고 그들하고는 따르게 서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돌아서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쓰지 말고 따로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멀리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변론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실상은 알지 못해요. 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변론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그런 거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인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인이라는 등 어쩌다는 등.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뭐하러, 미리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거기다 선악과를 놓았대?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마귀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탄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언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목사님은 아니 신학 공부를 10년이나 했으면서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주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물론 뭐 예수님이 우주인이다 그 허황된 이야기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실상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울리지 않고 하기보다는, 야, 저 사람은 우리 목사님도 아는 것을 알고 있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이야기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변론, 논쟁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근데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내 것만 옳네, 네 것만 옳네,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수련회를 가는데, 프로그램을 짜는데 첫째 날 아침은 미역국을 줍시다. 근데 선생님이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 미역국을 주면 안 된대. 반드시 된장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기도해 보고 딱 했는데 된장국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국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역국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미역국 줘도 된장국 줘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것 같고 막 논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것들, 구원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성이 없는 하찮은 것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원래 그러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어리석은 변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돌아서래요. 어울리지 말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고요?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족보 이야기. 다행히 뭐 우리는 족보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이면 이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족보를 캐는 거, 족보를 따지는 거. 저도 가끔 새가족들 등록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저하고 같은 황씨네요? 어디 황씨세요? 여러분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족보를 따지는 이유하고 달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감대를 찾아서, 여러분 낯선 사람들하고 한 가지의 공감대, 동질성만 찾으면요 되게 친해집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조심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 동질성을 찾는 그 질문을 하다 보면요, 그거 하나가 딱 같이 맞으면은 친해져요.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요한이 왜 혈통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뭘로? 혈통으로. 그래서 이 혈통을 구원과 연관시켜요. 족보하고 연관시켜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족보에 대한 생각, 혈통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우월성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캐요. 족보를 따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질성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좀 친숙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 좋지만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너는 아니구나, 우리끼리, 아, 우리만 그렇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족보를 캐고 족보를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그룹, 끈끈한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려고 족보를 캐듯이 여러분 그러한 동질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은 교회에서 좋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혈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레데 교인들아, 그러한 유대인들하고는 멀리하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함이 아닌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논하고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우월성의 근거로 그걸 삼고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놀지 말래요.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멀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도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자,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뭐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먹느냐?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인 장로님들, 지금의 장로님들하고 약간 달라요. 엘더들, 좀 지도자격, 글이 없어도, 문서가 없어도 입에서 입으로 전수된 그러한 전통들을 잘 아는 그러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쭉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절대 불을 피우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불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리를 가도 되냐, 심리를 가도 되냐, 뭘 사 먹어도 되냐, 안 사 먹어도 되냐, 막 이런 여러분 안식일 준수, 할례, 정결례 등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싸워요. 막 끊임없는 논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래요. 떠나래요. 그 결과는 뭐예요? 분파와 분열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혜롭게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또 그 창조적인 대안에 점점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접근하고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한 토론이나 서로 대화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의 결과가, 그리고 대화의 그 과정이 싸움이고 다툼이고 그 결과가 분쟁이고 분파고 분열의 결과를 낳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왜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헛된 일이에요. 쓸데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네, 안 돌고 있네, 지구가 반나절만 도네, 뭐 하루 종일 도네, 그거 우리 몰라도 돼요.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면 몰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권면을 합니다. 자, 이단에 대한 것을 권면해요. 이단에 대한 것,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우리 여기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이 개역 개정 성경 외에 공동 번역 성경, 뭐 표준 세번역 성경,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들을 보면은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함으로써 분파나 당파를 만드는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당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이래요. 이게 이단.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면 안 되죠. 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가 있어요. 언급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분파나 당파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 그들의 행동, 행위가 어떠한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부패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이나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와 아집, 자기의 견해, 자기의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걸로 아주 딱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닫혀 있는 빗장을 파하려고 해도 그걸 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등대는 비낄 수 없어요. 근데 등대 너보고 비끼라는 거죠. 네가 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과 틀리면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부패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는 이래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말씀, 이런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여러분, 스스로 정죄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빤히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푹 빠지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이 단이잖아요.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끝에 가면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너무나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못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못 빠져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친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믿고 따랐던 것을 마지막에 그걸 다 부인해버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의 모습, 그것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대학 교수고 아무리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이 부패했으면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거짓 교사들, 그레데 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을 찾기까지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러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고 용납하래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영혼의 소중함,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래요?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하라. 그 다음에 후에, 이것은 듣지 않을 때예요. 받아들이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러나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래요. 상관하지 말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이 정신을 가지고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아파도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내버려 두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교인들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했던 것처럼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훈계해도 권면해도 책망해도 듣지 않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내버려 두면 결국은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과가 한 부분이 썩었어요. 그럼 빨리 도려내야죠. 근데 내버려 두면은 그 썩은 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과가 빨리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 그 정신과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굳세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고 훈련시킬 것들은 이것이다. 그러나 네가 피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양무리들이 피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단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무조건 피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무조건 따로 그 사람들하고 따로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훈계를 듣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미혹감에 넘어갈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뻔히 보이는 저 길로 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돼요. 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사람을 가라지를 뿌려버리고, 사탄이 그 사람을 한번 사로잡으면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로잡힌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거품 흘리고 그러는 것만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딱 사로잡으면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감화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탄도요, 사탄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가르침에, 사탄의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탄 충만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가 진리라고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늘 말씀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그냥 깨끗하게 비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비워두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여기 깨끗하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들, 사탄 친구들 데리고 7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깨끗한 곳에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해요. 뭘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사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써야 될 것 힘쓰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굳세게 말해야 될 것, 여러분 배워야 될 것, 훈련해야 될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피할 것들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고 그들의 현상들이 어떤지 쭉 나열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인 그 당시에 이단들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러한 이단들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탈을 쓰고 다가오는 그 이단들 잘 분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행에서 진짜 돈과 가짜 돈, 진패와 위패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위패를 보면서 훈련받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매일 만져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짜 돈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세게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더 배워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될 것들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 빨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 진리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진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람들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시대가 더 험악해지면 이상한 영성 훈련들, 이상한 경건의 훈련들, 특별히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이단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의 이러한 흐름들을 이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 진리,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그 계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